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빨리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 105절, 97절,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아멘.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지금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훈련 어떤 훈련이었지요? 가지고 있지요? 전도사님 보여줄게요. 짜자잔.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훈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던 기도 훈련. 지난 주일에는요, 전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요, 큐티에 관한 것인데,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을 큐티라고 하는데요. 이 큐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귀 쫑긋 마음 열고 생각 주머니 활짝 열어서 전도사님이 보내준 이 영상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친구들 매일매일 성경 있는 친구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우와, 몇 명 있네요.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전도사님, 어떤 경험인데요?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요. 달콤해요. 이 경험을 하게 돼요. 전도사님 거짓말. 어떻게 말씀에 맛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정말 말씀이 달콤해요. 우와, 정말요, 전도사님? 그래요. 오늘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119편 103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신맛도 아니고 떫은 맛도 아니고 느끼한 맛도 아닌 달콤한 맛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는 자는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달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지, 달콤할 수 있는지 알려주려고 해요. 와, 빨리빨리 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씀의 달콤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들고 97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콤한지를 알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아주 귀한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우리 97절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이 뭔가요? 주의 법? 주의 법은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다면 우리 편하게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내가 그것이 뭔가요? 주의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을 종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전도사님, 어려운 단어, 읊조린다는 단어 나왔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 고학년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읊조리다라는 뜻은 뭘까요? 또 편하게 전도사님 풀어서 이야기하면 암송한다. 네, 계속 입에서 맴돌게 한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암송한다라는 뜻도 된답니다. 암송이 뭔가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성경을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내 기억 저장소에 오래오래 내 머리에 생각 주머니에 오래오래 저장하기 위하여 그것을 되뇌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두 가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빠밤.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읊조립니다. 읊조립니다. 이거는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암송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암송 어려워요. 전도사님이 해보세요. 맞아요. 암송 어렵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멍한 얼굴로 학교 갈 때에 내가 정신을 깨워서 말씀을 외워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가는 길에 또 학원차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 유튜브 보지 말고 카톡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구나. 아멘 하고 암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어머니께서 된장찌개 보글보글, 김치찌개 보글보글 하는 그 시간에 짧은 저녁을 먹기 위하여 기다리는 그 시간에 내가 널브러져서 아우 심심해 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암송하며 읊조리는 시간, 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암송을 하라고 또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친구들, 암송을 하잖아요? 큰 유익이 있어요.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암송할 때는요, 그냥 머리로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아니고 천천히 그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암송하는 동안, 암송 이후에 위로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이 암송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읊조릴 때에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암송할 때 느껴지는 성령님의 위로를 우리 친구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누구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지요? 몇 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데 특별히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읊조릴 때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안함, 슬픔,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언제? 말씀을 읊조릴 때에, 암송할 때에 성령님이 나의 마음의 내면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와, 전도사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이제 한번 읊조리고 암송해 볼래요. 라고 말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암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도사님 할 건데요. 전도사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전도사님이 27살 때의 일이었어요. 전도사님이 27살 때에 슬픈 일이 좀 있었어요. 이 슬픔이 내 마음을 막 감싸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슬프고, 학교를 다녀도, 또 교회 생활을 해도 이 슬픔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음 깊은 이 슬픔 때문에 전도사님이 일상생활에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속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해도 이 슬픔은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부모님과 또 대화하고 상담을 했는데도 이 슬픔이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결심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해결받아 보리라 라고 결심하며 말씀을 막 읽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때 전도사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전도사님의 마음에 있는 슬픔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의 마음에 눌러져 있던 슬픔과 어려운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전도사님의 원래의 성격인 밝은 성격으로 다시 회복된 아주 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요. 전도사님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어요. 전도사님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 해줬던 귀한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신 우리 귀한 부모님들, 선생님들,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말씀의 맛이 정말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콤한 맛을 느끼기 위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왜 말씀과 함께 항상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전도사님은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달콤한 말씀을 암송하고 달콤한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네, 매일매일 읊조립니다. 그러면 읊조리는 사람은 내 마음의 어려움을 성령님이 치유하신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빠밤. 뭘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어떤 정답을 알고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편 119편 97절. 아닙니다. 105절. 미안해요. 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정답을 알고 있는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답을 알고 있어요.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들은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내일의 일이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네, 몰라요. 우리 친구들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친구들 어떤 삶을 살지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1시간 뒤의 일도, 2시간 이의 일도, 일의 뒤의 일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미로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말씀과 가까운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 10년 뒤, 20년 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빨리 알 수 있어요. 말씀과 가까운 사람은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빨리 발견해요. 그래서 인생의 정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알고 싶은 친구 있나요? 또 내 미래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알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TV 보지 마세요. 거기에 정답 없어요.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 한 줄 읽었을 뿐인데, 매일매일 암송 한 절 했을 뿐인데,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더 빨리 인생의 정답을 알게 되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에 불안이 있지요. 그 마음에 불안이 왜 있어요? 내 인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다 보면, 말씀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 인생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매일매일 짧게 암송했을 뿐인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인생을 선행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3학년인 친구들은 4학년의 수학 문제를 선행하는 것처럼 미리 말씀을 많이 읽어두면, 많이 암송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고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 친구들 너무 기쁘지 않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인생의, 내 미래의 정답까지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매일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내 인생의 목자 되시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방패 되시며 피할 산성이요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에도 다시금 삶을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특징을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일매일 읊조리는 사람이에요. 이 읊조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억 안 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정답을 압니다. 인생의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말씀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건강하시고 코로나 꼭꼭 마스크 써서 코로나 걸리지 말고 감기에도 걸리지 않아서 우리 빨리빨리 교회에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요. 샬롬. 안녕.